제 설교가 영상으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영상을 30초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설교 듣는 게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일단 목소리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목소리는 큰지. 그리고 제가 봐도 설교가 너무 급해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급합니다. 그걸 보면 왜 나 저렇게 설교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설교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해외에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설교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 부목사님이시지만 목소리도 좋고 그냥 조근조근 어쩜 그렇게 차분히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청출어람이라고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자리를 비워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그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저 없어도 되는 정말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만 사람 없어서 안 되는 교회는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저 없어도 되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저 없애지는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계셨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안 해서 사실 편할 줄 알았는데요, 한 주 동안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시간이 다가오니까 금방 좋아지네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나 봅니다. 설교는 목사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꿈하면 보통 뭘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너 꿈이 뭐니?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너 꿈이 뭐니? 라는 의미는요, 너 커서 뭐 될 거니? 이런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공무원이요, 판사요, 현모양처요, 외교관이요, 변호사요, 의사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여기에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그 꿈을 못 이루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다 못 이루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꿈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 꿈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패죠. 그 꿈을 못 이뤘으니까 꿈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들이 바란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뭔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실패했다고, 안 됐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삶의 꿈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꿈에 대한 우리의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꿈,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꿈을 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시는 꿈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꿈과 뭔가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꿈, 그 꿈은요 우리가 커서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은요 우리가 뭐가 되고 우리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이런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바람인 경우가 많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진짜 꿈을 이루고 그 꿈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꾸 내 꿈을 꾸니까 자꾸 자기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면 우리 인생에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꿈,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보람 있어지고 감사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은 누가 꿔야 돼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은요 동의 반복법이라고 같은 뜻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 식상하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매끄럽게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언, 환상, 꿈은요 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 이것과 아주 가까운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예언, 환상, 뭐 꿈,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슨 무당 점 보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자기가 막 뭘 봤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봤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뭘 봤다고 하는 목회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뭘 봐요? 자기 거나 보지 왜 남의 걸 봐 자꾸. 여러분 막 여러분 예언, 환상, 뭐 꿈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개인적으로 미래에 있을 막 미리 알려주고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용인 땅을 사세요, 여러분. 용인 땅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막 그렇게 이해하고 이걸 신앙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신앙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맨날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여러분 그걸 쫓으며 살아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이상한 놈들이 막 영험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아니 여러분 성경은 2000번 읽은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듣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자체가 이상한 놈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자기는 뭐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현혹되고 빠지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 안 갖고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있다가 나오니까요 매스컴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나는 신이다 라는 뭐 방송인지 뭐 때문에 뭐 정명석 JMS부터 시작해서 마가동산 그 여자 누구예요, 여러분? 거기 이재록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가 메시아래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하지만 다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런 미친놈들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JMS가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 없는 곳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검찰에도 있고 여러분 KBS에도 있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사니까 그런 것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예언, 비유풀이, 환상, 기적,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 비유, 환상, 기적은요 우리 개인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에 짝퉁이 많은 거지 중소기업에 누가 짝퉁을 만듭니까 여러분? 만드는 게 돈 아깝지. 왜 여러분 불교, 이런 천주교에 왜 이런 이상한 이단이 없고 왜 기독교에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에 그런 가짜 이단들이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 가짜들, 짜가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상한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다 같은 거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다음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명품백에 여러분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죠? 어떤 여자가 명품백 들고 다니면 저것도 가짜일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고도 다 가짜일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사탄이 그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복음대로 신앙생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사탄의 전략. 그러나 여러분 절대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무당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당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그런 짓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 사명,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는 꿈, 비전 이런 것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이 비전,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꿈, 내가 뭐가 되고 무슨 직업을 갖고 하는 이런 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꿈, 이 꿈을 가져야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령님이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남종들과 여종들이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요. 그들에게 꿈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종들 여종들이라는 건 뭐예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종들 여종들이라는 건 이미 직업이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평생 직업, 아니 그들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직업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지금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무엇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로 보면 그들은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들은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여러분? 꿈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비천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종 여종이라는 건 그 시대 속에서 평생 직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직업으로. 그런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커서 뭐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우리 미래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절대 꿈꿀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뭐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걸 주시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보잘것없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엔 남종들도 있었고 여종들도 있었고 정말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 교회가,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퍼지고 전파되어 온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 꿈꿔지고 그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으로,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유년부 때로 기억나는데요,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그 아이들 뭐 본당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꿈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유년부 때였던 것 같은데, 꿈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발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 격려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될 터이다, 좋은 의사가 될 터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옳다 너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맞는 배역을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하겠습니다, 저는 뭐가 될 꿈은 뭡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요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목사. 제가 목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뭐가 신앙이 좋아서 뭐 복음으로 뜨거워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우리 집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집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 신방만 오면 잔치집이었어요. 목사님 한 번 신방 갔다 온다 그러면 우리 집은 그때부터 잔치 준비해.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식사 드시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다 드시고 가신 다음에 그때 우리 형제들이 먹는데요,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싫어하는 목사님은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식성 좋은 목사님이 제일 싫었어요. 식성 좋은 목사님은 남김없이 다 드시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난 목사 되게 되겠다. 뭐 그래서 목사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목사님 저 하겠다고, 목사님 하는 걸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는 목사님 하지 말고 육군 대장을 하라는 거예요. 육군 대장. 전 육군 대장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는데 육군 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상처예요. 너는 얼굴이 까마니까 육군 대장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때린데 더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얼굴 까매가지고 상처인데 얼굴 까맣다고 육군 대장까지 시켰어요. 제가 그때부터 군대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미루고 제가 사실 군대 간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육군 장교 이렇게 임관식 때 제가 제 인생을 탁 되돌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정말 그 본당 안에서 난 육군 대장이 될 거라 발표를 했는데 육군 대장은 아니어도 육군 장교를 시키셔가지고 내가 장교 될 줄 알겠습니까? 제가 군대 가기도 싫어했는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장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정훈장교로 일했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때 정훈장교로 가서 목사로 제대를 했는데요, 군목도 아니었는데 여단에 우리 부대 여단에 5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단 교회는 되게 큰 교회고 나머지 대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병사들만 모이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요, 그 교회 세계 교회에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가 강도사로 목사로 섬기고 군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신 꿈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품은 작은 꿈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든 장교든 여러분, 내가 뭐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면 뭐하고 변호사면 뭐하고 잘 나가는 직업이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것과 자신에만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슨 꿈이냐고요, 여러분. 자기 욕망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되라고만 얘기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 너가 뭐가 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가 뭐가 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라. 너가 뭐가 되든 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될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울 겁니다. 나는 사업가가 되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겁니다. 나는 작은 가게를 해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겁니다.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인 거예요. 뭐가 되는 게 여러분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고, 우리는요,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용인노예인데 우리 용인노예 한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분 한 분이 계신데 교회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노예 목사님들 카톡방에 글을 남기셨어요. 중국 분이신데 한국에 일하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요, 일하면서 술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복수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파서 일도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 분이니까 또 문제는 뭐예요? 건강보험이 없잖아요.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간다고, 어디 도움 주실 교회나 도움 주실 분이 없냐고, 아는 병원 없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 사랑 나눔팀과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나눔팀이 그분을 잘 돌봐서 여러분 먹을 것도 공급해 드리고 자주 방문해서 그들을 살피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예요. 저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종합병원 원장님 한 분 계시면 그분한테 말해서 보험 없이 좀 치료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가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잘나서 지 출세해서 살고 여러분 자기 자정을 위해서 살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망이 자기 과시지, 여러분? 아니요.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보기에 대단한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보기에 대단한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꿈을 누구에든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특이한 선택이라는 설교로 아프리카에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꿈을 우리 성도님과 나눴는데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막 꾸시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연락하시기도 하고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목사님 그 하나님의 꿈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저도 작은 마중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꿈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꿈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꿈을 담아내는 선교사님들이 잘해야 그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요 뭐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는 그래서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꿈꿔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꿈은요 한 번 이루었다고 끝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 환상, 꿈은 동일한 의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시는 우리의 꿈, 비전, 소망,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젊은이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데 늙은이니까 꿈을 꾼대요. 늙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좀 틀린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젊은이에게만,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어린들까지, 심지어 노인들까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나는 뭐가 될래요? 그러다가 계속 바뀌다가 결국 뭐가 되긴 되잖아요. 직장인이 되건 뭐 현모양처가 되건 가게 주인이 되건 기술자가 되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건 어릴 때에도 주어지고 젊은이들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든 젊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용인제일교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60,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이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 한결같이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용인제일교회를 10년만이라도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10년만 젊었을 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70, 80 그 연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지역사회를 향한 꿈,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향한 꿈, 그 아프리카 땅을 향한 꿈, 세계 선교를 위한 꿈,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꿈을 듣고 도전을 받으셔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이 나이에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것저것 하시는데 눈빛을 보면 청년이에요. 청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의 꿈은요 어릴 때 꾸는 꿈이에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뭔가 있을 때 꾸는 게 여러분 세상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도, 젊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씀 충만한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날마다 꿈꾸고 싶어요. 저는 평생 꿈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꿈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당시에 20대 청춘에 가진 꿈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한국교회 회복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총학생회장.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데모도 많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고, 학생회 하면서 신학교니까 여러분 사회 문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씨름하고 대안을 만들고, 한국교회는요 지금만 위기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 제가 그 20대 때도요, 그때도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회의식 있는 많은 선배들, 동료들, 한국 사회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한결같이 이런 말 했어요. 이제 기존의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고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그러져 있고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문제가 많아도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는 교회를 몸바쳐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교회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나갔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학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막 나갈 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방의 한 도시의 전통교회로 보내주시면 그 교회를 잘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기존 교회의 새로운 변화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 교회가 단지 하나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 그 도시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 삶을 책임지는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제발 하나님, 대전 밑으로는 보내지 마시라고. 대전은 밑으로는 지역성이 강해가지고 서울 샌님이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꿈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인제일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제가 그런 꿈이 있더라도 그게 이렇게 점점 현실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저기 이동 남사에 여러분 215만 평에 여러분 삼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단지를 세우겠다, 여러분. 아니 해외에 있는 저보다 뉴스가 느려요, 여러분. 어떻게? 원삼의 SK 여러분, 남사의 삼성 여러분, 그 중심에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 놀랐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놀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질레 못 져요. 이제 앞으로 용인에 이게 큰 게 못 져요, 여러분. 여러분 땅값이 지금 엄청 올라죠. 여러분 한숲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1억이 올랐대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용인 땅에 이렇게 큰 교회 여러분 못 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 탐방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전에 교회는 엄청 대단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에서 여기까지 점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교회를 왜 준비시켜 놓으셨을까? 하나님 아셨던 거죠.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 용인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낼 거다. 하나님께 이 용인 땅을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준비해라, 예배해라. 저는요 우리 용인 이 땅이
그냥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시로 이 용인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다시 꿈꿨어요. 제가 10년 전 우리 용인제일교회 왔을 때, 그땐 용인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절천 때문에 뭐 역북지구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꿈꿉시다. 용인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여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 50년 달려가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에 제가 간 이유는요, 그 아프리카 땅에 중고등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요, 중고등학교 세우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다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꿈. 어떤 꿈이냐면,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 대학 지을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여러분, 우리 그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 선발해가지고요, 제가요, 이 용인대 명지대,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경희대, 외대, 단대 여러분 협력해가지고요, 요즘요 한국에 애들이 적어가지고요, 대학들이요 외국에서 학교에 들어오면 장학금 다 줍니다. 거의 다 줘요. 그러면 생활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우리 교회가 조금 대주면요, 그 아이들 우리가 유학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신앙교육 다 시켜서 여러분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 꾸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고 어렸을 때 성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시킨, 그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아이들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시켜서 여러분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놨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꿈을 꾸자고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은요, 꿈만 꾸면 꿀수록 자괴감만 들고 좌절만 생기고 실패감만 쌓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행복해져요. 삶의 생기가 솟고,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요, 감사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꿈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여러분,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온전히 붙들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가 없어요. 왜요? 그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무에게나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은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꿈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역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